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에스라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보자, 정말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4번에 걸쳐서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 What we should do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이 한다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계신 곳 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도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주님 없는 배라고 해서 주님 없는 배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을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와시탄교회 모든 교우분들께 챌린지를 드린 것이 1분 정오기도였습니다. 제가 엽죽고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알람을 맞추시고 또는 기억하셔서 12시에 1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고 그리고 1시간이 60분이면 하루는 1440분입니다. 그러니까 1440분의 일을 우리가 마음 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긴 시간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제가 스마트워치에 알람 해놓고 해보니까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달라고 기도하고요. 네 번째,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저 개인적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1분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40초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20초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혹시 지난주에 못 해보신 분들은 꼭 하셔서 주님 없는 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배, 그런 우리 인생의 항해가 우리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속설교의 주제는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이지만 사실은 맨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배는 우리의 인생이고요.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면 뭐를 알죠? 다시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나무의 이름은 대부분 열매에 따라서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열리는 열매인 사과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불리고요. 망고나무는 망고 때문에 망고나무라고 불립니다.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우리의 열매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죠?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이어야 하고,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 그 실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대상은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또한 믿음의 실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멘? 제가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아서 아멘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으로 생각돼서 하나님이 왠지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 삶의 모든 풍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오늘 아침 7시에 제가 여기 앉아서 전기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변목사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무리들 바닷가에 앉아있고요,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 쪽 의자에 배에서 앉으신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이죠.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뿌려진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돌밭처럼 얕은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복음이 조금은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면 사라져 버립니다. 가시덤불처럼 복잡한 마음, 걱정과 염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복음이 자라다가 염려와 걱정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복음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히게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면서도 또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은 그 옥토 때문에 결실을 많이 맺게 되고요, 그 복음은 점점점 옥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도 속회신방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속회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옥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때로는 옥토 같다가도 가시덤불이 되고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옥토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염없이 부드럽고 겸손한 옥토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삶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 순식간 이 마음이 딱딱한 길가처럼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빼앗을 수 없는,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명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해서 만약에 내 노력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이 큰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 테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아주 틀린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당연한 내 신앙생활의 열매처럼 여겨서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말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성령의 사례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에 대한 기도인데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나 항상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켄터키에서 유학생을 할 때였습니다. 큰 아이의 생일이 7월인데 생일이 되면 근처에 있는 월마트에 가서 큰 아이의 장난감 선물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너무 비싼 거는 고르지 마라. 아빠가 지금 돈이 없단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맙게도 큰 아이는 적당한 가격의 장난감을 고릅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둘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에 계신 분들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둘째가 이럽니다. 형한테만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페어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생일도 아닌데 형만 장난감을 사주는 건 공평하지 않으니 자기도 하나 고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아내는 형 생일을 기념해서 그래 동생도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그랬으면 눈치껏 적당한 가격의 장난감을 고르면 되는데 항상 지 형보다 비싼 장난감을 고릅니다. 뭐 가격을 알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저희 아내는 아무튼 이놈은 참 하면서 그냥 사줍니다. 선물을 달라고 하니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그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 이왕 사주는 거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걸 사주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괜히 첫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생일 선물처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들려있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님께 오자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아버지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이가 불 속에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끄집어낸 사람은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불 속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냈고 아버지도 물 속으로 그 아이를 쫓아가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도움의 요청입니까?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예수님께 붙여 요청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즉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는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외침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뒤가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구한 것은 처음에는 아이가 낳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구한 것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속에 뛰어들고 물속에 뛰어드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려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하면 됩니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믿음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배와 바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위한 연속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1분 정오 기도에 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를 믿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과
실천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신다고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동의하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와시다 한인교회 교우 모든 분들께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는 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혀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간증의 이야기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시다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천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